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선교사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 주변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펴놓사오니 살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랑 없는 마음에 새로운 사랑을 주님께서 주시고 창조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거듭난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또 때때로 지쳐 힘들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더 나아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매일매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히 보아주시며 그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주님의 뜻대로 해결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이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러한 경험들이 그들의 삶을 이끌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선교 이야기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고 지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일들을 통해 오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굳은 결심과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삶과 영원한 복음 5번째 날 선교운동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삶과 영원한 복음 5째 날 선교운동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재림교인들은 통찰력 있는 깊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기별의 중요성을 점점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위한 시의적절한 기별,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도록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선포되어야 하는 긴급한 말세의 기별을 가지고 계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초기부터 재림교회 선교의 동기가 되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1874년 9월 15일 앤드류스는 어머니 없는 남매인 17살의 아들 찰스와 12살의 메리를 데리고 스위스에서 온 아데마 뷰미에를 대동해서 보스턴에서 유럽행 여객선에 재림교회 첫 선교사로 올랐습니다. 1871년 말에 대충해는 유럽 선교에 대한 교단의 관심을 확인하면서
미국 내의 이민 집단들의 영적 유익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에게 기별을 전하는 수단의 일환으로 미국 내의 이민 집단들에 대한 선교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결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873년 제임스 화이트는 우리의 선교적 범위는 전 세계 전체라고 언명하면서 이민 집단 속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고 선교사를 직접 파견해야 하는데 J.N. 앤드루스가 그 적임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874년 4월 1일 엘렌 화이트의 묵시에서는 우리에게 위탁된 기별이 전체 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엘렌 화이트는 우리 중에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고 J.N. 앤드루스를 언급하였습니다. 드디어 1874년 대충에는 제임스 화이트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급적 속히 앤드루스를 유럽에 파송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앤드루스는 그때 최소 7개의 언어를 구사했고요.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할 수 있었고요. 대부분의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자였고 왕성한 저술가였습니다. 또한 강력한 설교자였고 유능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도중에 영국과 스코틀랜드에 들려서 제7일 침례교회 형제들을 찾아본 후에 바로 스위스로 향하였습니다. 이 스위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즉각 불어 공부에 착수하는 한편 체코브스키가 남겨놓은 많지 않은 신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중앙유럽의 유력한 신문들의 광고를 게재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거나 안식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1875년 초 스위스 신자들은 떠돌이 거지 한 사람을 통해서 남부 독일에 재림교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앤드루스와 에르첸베르거를 파송하였습니다. 이 집단은 순전히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통해서 안식일, 침례, 재림 등에 있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주장과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던 린데르만에 의해 일어난 무리였습니다. 1876년 보르도우가 앤드루스를 돕기 위해서 스위스로 왔습니다. 그해 여름에 두 사람은 불어판 시조 잡지인 레신느 대 땅을 창간해서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일대에 보급하였습니다. 그해 10월에 보르도우는 남부 프랑스로 들어가 선교 활동에 종사했습니다. 이 가톨릭 주교의 승인 없이는 사사로운 종교 집회나 종교적인 출판물의 유포가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보르도우는 그곳에서 몇 사람의 개심자를 얻은 후 스위스를 걸쳐서 미국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이 앤드루스는 이탈리아 나폴리에 거주하고 있는 아일랜드인 의사 하버트 리브톤과 교신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리브톤은 영국의 제7일 침례교회 잡지를 통해서 안식일 진리 및 앤드루스의 스위스 주재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었는데요. 1877년 앤드루스가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 아내 및 딸과 더불어서 침례를 받고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면서 나폴리의 조그만한 재림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재림 집단이 모슬렘 땅에 최초로 새천사의 기별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나폴리 교인들은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친구에게 불어판 시조를 운송하였으며 1879년에 리브톤이 직접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하였습니다. 앤드루스의 딸이 어린 나이에 유럽에서 죽어 미국으로 돌아와 베를크릭에서 장례식을 가졌는데 재림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조문객이 모였습니다. 선교지에서 죽어 돌아온 한 순결한 처녀의 말없는 증언과 그녀의 아버지 앤드루스의 엄숙한 호소는
베를크릭 대학의 수많은 남녀들의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앤드루스는 다시 스위스로 가 전도회 및 여러 활동들을 계속했지만 그의 건강이 좋지 않아 1883년 10월 21일 54세의 나이로 그의 삶이 마쳐지게 됩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나서기 전에 아내를 잃고 아내 없이 두 아이를 데리고 선교사로 가서 유럽에서 딸 메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운명하기 며칠 전까지도 병상에 누운 몸으로 시조의 사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이 마쳐지는 그때 유럽에는 1,000명의 재림교인들과 여러 명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앤드루스 같은 사람들을 왜 신자가 거의 없는 곳에 보내는가? 당신들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열악한 선교지에 보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왜 기꺼이 가겠다고 했는가? 아내와 사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가 왜 기꺼이 가족과 친구들을 미국에 남겨두고 두 자녀와 함께 미지의 땅으로 향해 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위협을 무릅쓰는 것인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며 말세에 진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칸디나비아의 마티스, 영국의 윌리엄 윙스, 로포브로우, 하스켈, 또 프레스코느, 와그너, 독일의 콘라디와 러시아의 로무알도 바르톨라와 게르하르트 페르크, 또 아프리카의 윌리엄 헌트, 한나 모어, 그녀에게서 기별을 들은 호주의 알렉산더 티킨스, 또 홍콩의 아브라함 라루, 중앙 아메리카는 문서 전도인인 조지 킹과 러퍼트, 그리고 선교사 프랭크 허칠슨, 그리고 극동 지역의 문서 전도인으로 조지아 버리스 양이 인도 캘커타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재림교회 역사를 통틀어 가장 훌륭한 최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 땅끝까지 여행했습니다. 교사, 의료인, 목사, 농부, 기계공, 목수, 상인을 비롯한 모든 직업과 신분의 사람들이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일부는 교단의 선교사였지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는 평신도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열심은 빨리 오기를 바라는 재림 성도들의 바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을 때에 누구나 선택의 중요한 기회를 얻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지는 영원한 복음의 전파는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지구의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을 관통해서 모든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 결국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별이 유엔이 인정한 세계 235개국의 국가 중에서 210개 이상의 나라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기별자들은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쫓아 주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그들은 위대하신 교사와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들은 죄 속에서 멸망해 가고 있는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성령의 침례를 받고자 열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모든 권세가 약속되었다. 하나님의 종들이 영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기별을 생생하게 전파할 때 진리의 빛은 타고 있는 등잔처럼 빛을 발하여 온 세상을 비추게 될 것이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 이루어짐. 이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복음의 전파는 천사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위임된 것이다. 거룩한 천사들은 복음 전파의 사업을 지도할 책임을 맡아 인류의 구원을 위한 큰 운동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새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기별이며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는 아주 귀중하고 복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간절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후원하고 관심과 함께 기도드리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멀리 갈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의 가족으로부터 친구,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심하십시다. 우리 함께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하루를 살기 위해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능력을 힘입어 온전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가 매 순간 함께 하옵시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또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